289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의 맹시를 끊고 어린 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은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불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그 안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근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하나가 밝은 빛으로 연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오늘 한날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시니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세상을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가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어리석은 심령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보냄받은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거나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등한히 하는 어리석은 심령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때를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을 이기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시고, 또 주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세워지는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갈 때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곁에 계시는 주께서 모든 것을 능히 이기실 수 있고 모든 것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께로 나가 주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이루며 나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믿음이 연약한 이들, 건강이 부족한 이들, 또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하나님 도와 주시옵고, 또 길에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는 자들 하나님 도와 주시옵고, 또 여태까지 애쓰고 수고한 모든 일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이들을 위해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조금도 동요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그 약속을 믿음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사랑하는 젊은 딸의 아버지 건강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 달이 다할 때까지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하나님 새 생명을 이 땅에 출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오며,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어떤 일도 행할 수 있음을 믿고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여정이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에 건강이 연약한 이들, 면역력이 약한 이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고, 또 직장에 문제가 있는 이들에게는 하나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그 어려운 때가 오히려 기회의 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끄시고 아버지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에 또 학업을 이제 마치면서 하기를 위하여 열심히 애쓰고 있는 사랑하는 아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제 7월 2일에 있는 모든 박사학위 과정의 과정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맞춰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오늘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복된 날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날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집을 떠나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의 자녀들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아버지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때에
집단 생활을 하며 등교를 해야 하는 우리의 자녀들의 건강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학생들의 건강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그들이 건강하게 배워야 할 것을 온당히 배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9장 17절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은 두 가지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울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19절 하반절로부터 22절까지는 다메섹에 며칠 머물면서 이제 예수에 대해서 두 가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20절에 있는 말씀과 22절에 있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는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17절로부터 2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7절, 18절, 19절 그리고 이제 아나니아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이 전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이야기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으로부터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이 이제 안수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았고, 그리고 이제 그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빌립에게 가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여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게 했고, 또 빌립도 이제 그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이제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지금까지의 어떤 역사는 사도들을 중심으로 되어졌고, 그리고 사도들에 의해서 안수함으로 성령이 임하는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 말씀은 이제 사도가 아닌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게 되어진 사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성령의 매개체로서 사도들을 중심으로 되어졌던 일이 이제 사도가 아닌 비사도인 아나니아를 통해서도 성령이 충만하게 사울에게 임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령의 역사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서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특별히 아나니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매개체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7절에 있는 말씀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이 사울에게 임하게 되어졌다는 사건, 그런데 그 아나니아는 사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매개체로서 지금까지는 사도들을 중심으로 역사했다면, 이제부터는 사도가 아닌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이제 아나니아로부터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 사울이 이제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세례를 전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아닌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의 시대가 열렸음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이 오늘 주시는 17절의 말씀이 되겠고, 또 하나 오늘 주시는 이 그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여서 그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지금까지는 성령이 임한 장소가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7절에 있는 말씀은 예루살렘 밖에서 처음으로 나타난 성령의 임재 사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어떤 특정한 곳으로 가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짐. 그것이 예루살렘이든 이스라엘 땅 밖에든 상관없이 성령은 역사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이것은 이제 앞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소아시아 교회에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출발점이 바로 이 17절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짐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17절에 아나니아가 이제 그 다메섹의 유다의 집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사울에게 예수의 말씀대로 그가 안수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그 사건. 사도 중심의 역사가 사도가 아닌 사람들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나타났던 성령이 이제는 이스라엘 밖 다메섹에서도 역사하시고, 그것이 온 세상에 역사하시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출발점이 오늘 사도행전 9장 17절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우리가 이 17절의 말씀의 의미를 잘 생각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특별히 우리가 이 아나니아가 사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가 성령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매개체가 되어져서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매개체가 되어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나니아의 순종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환상 중에 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났을 때 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10절에서 말씀을 했고, 그런데 그 말씀이 직가라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있는 사울을 찾으라. 그래서 그에게 이제 세례를, 그러니까 그에게 이제 손을 얹어서 이제 안수하고, 그리고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이 아나니아가 그 환상 중에서 예수께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던 사람이다. 그리고 또 14절에 지금 이곳 다메섹에 온 것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결박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아나니아의 질문에 대해서 이제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15절에 그는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을 들은 그 아나니아의 순종의 모습이 오늘 17절에 등장했는데, 오늘 주시는 이 순종의 모습은 그가 정말 전심으로 환상 중에 들려주신 예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했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17절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집에 들어가서, 즉 유다의 집에 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사울에게 안수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예수께서 환상 중에 말씀하신 대로 가서 그대로 행하는 그 순종의 모습을 보여줬고, 또 하나 그가 전심으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사울을 부를 때 형제다 이렇게 부릅니다. 아델페라고 하는, 그래서 형제로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 사울을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의 도구가 되어지는 자는 곧 나의 형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께서 이 사울을 받으신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주시는 이 아나니아의 순종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사울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 편견은 아나니아만의 편견이 아니라 그 동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편견이었고, 이것은 21절에서도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 역시도 가지고 있었던 편견입니다. 그래서 그 회당에서 이 사울이 예수를 전하게 될 때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즉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해를 끼쳤던 자가 아니냐라고 하는 아나니아 말과 똑같은 이야기고, 또 하나는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즉 15절에서 나타난 그 14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다라고 하는 아나니아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당시 사람들이 사울에 대해서 인식하는 그 인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환상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의 택한 나의 그릇이다,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아나니아는 즉시 사울을 형제라고 부르게 되어졌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신 자, 예수께서 받으신 자, 예수께서 귀하게 쓰시는 자를 내가 생각하는 나의 가치관과 기준에 맞지 않는다 해서 우리가 그를 용납하지 않는 모습은 순종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자기의 가운데 빠지게 되면 우리는 예수께 순종하지 못할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울이 어떻게 당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겠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죽는 일이라든지 많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해를 입는데 앞장섰던 그 사울인데 어떻게 그를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14절에 15절에 주시는 말씀에서 예수께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아나니아는 그 사울에 대해서 형제 사울아라고 부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받으신 것을 우리가 그대로 따르는 순종의 모습, 이게 바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받으시든 말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가 싫으면 끝까지 싫어요. 그 사람이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거나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싫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그를 받으시고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일꾼으로 보내시고 상관하지 않아요. 내가 싫으면 그냥 싫은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살아갈 때 마치 내가 심지가 굳은 사람이고 내가 어떤 의지가 든든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순종하지 않는 인간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는 내 가치관과 내 기준에 의해서 누구를 판단하고 내가 받고 받지 않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관점에서 주님이 그를 받으셨다면 우리로서는 어찌할 바가 없는,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결정에 가부를 말하지 않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는 성령을 부어주는 성령의 매체가 되어지는 그릇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17절의 아나니아의 모습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형식적인 순종과 질적인 순종의 두 가지 측면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는 겁니다. 형식적인 것은 그 집에 가서 그에게 안수하는 그것이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나의 그릇으로 받은 그 사울, 그러나 그는 지금까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거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해를 끼치고 잡아가려고 했던 그 사울이지만 예수께서 그를 나의 그릇으로 받으셨을 때에 자기도 그 사울을 형제로 받는 이 아나니아의 모습이 진정한 의미의 순종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나는 예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는가? 우리는 항상 순종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고 살아가는데 정말 나는 이 아나니아처럼 나의 가치관과 다른 것, 그러나 예수께서 그를 택하여 그릇으로 삼으시고 도구로 삼으셨을 때에 그를 용납할 수 있고 그를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순종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이 17절의 말씀이고, 그런 아나니아이기 때문에 그가 안수할 때 주님은 그를 통해서 그가 다시 보게 할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그런 성령의 매개체가 되어줄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에게 나도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우리는 아나니아처럼 순종하는 모습, 형식적 순종뿐만 아니라 질적인 순종을 하기를 결단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이 오늘 주시는 이 17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 참된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오늘 귀한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아나니아가 왜 안수를 했는가라고 하는 안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아나니아가 안수하고 안수함으로 사울이 보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짐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사울을 연결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주를 믿는 형제들, 사도들과 사울을 연결시켜 주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 바로 오늘 주시는 본문이고, 그래서 이 성령이 사울에게 임함으로 사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짧은 구절 한 절의 말씀이지만
이 17절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매우 소중한 그런 역사이고, 성령이 이제 사도들을 중심으로 움직였는데 사도 아닌 아나니아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또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역사하시던 성령이 이스라엘 밖 다메섹에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는 복음이 세상을 향해서 널리 퍼지게 되어질 때, 단순히 유대인인 사도들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사도가 아닌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리고 이스라엘 땅이 아닌 곳을 통해서도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짐을 예고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27절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이 그렇게 임하게 되어지니까 그 18절에 보면 성령의 역사가 즉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18절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오늘 주시는 본문에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울의 복음에 대한 반응, 자기가 길가에서 만났던 예수님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제 눈이 어두워져서 앞을 보지 못해서 사람의 인덤을 따라서 이 유다의 집에 있으면서 3일 낮을 먹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뜨게 되어지면서 첫 번째로 그가 행한 것은 복음에 대한 반응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세례를 받고 이제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을 회복한 그가 첫 번째로 행한 것은 19절 하반절에 사울이 이제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다. 다메섹에 며칠을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19절에 있는 말씀에 이 사울이 다메섹에 며칠을 있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5절로부터 17절에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갔다라고 하는 그 표현과는 조금은 좀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바울이 자기의 과거를 회상하는 모습과 조금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은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갈라디아서 1장이나 고린도후서 11장 그리고 사도행전 9장 등은 바울의 삶에 대한 어떤 간략한 그런 요약적인 것이기 때문에 며칠 다메섹에 있었다는 것이 다른 갈라디아서 1장이나 고린도후서 11장의 내용과 크게 충돌하거나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학자들의 견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메섹에서 제자들과 함께 머물면서 그가 한 일은 예수를 전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0절로 22절에 보면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라고 하는 것이 20절의 말씀이고, 22절에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21절에 있는 것처럼 예전에 불과 며칠 전에는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멸하던 자였고, 또 다메섹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결박해서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여기 왔던 사람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게 되어졌을 때 이 유대인들의 반응은 당혹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당혹스러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유대인들의 모습은 굉장히 인간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경험에 의해서 선포되어지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의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기 위한 트릭이다. 지금 이 사울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람이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이제 예수를 전하는 그런 첫 일을 행했을 때 사람들이 그를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경험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경험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미래의 삶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과거가 우리의 삶에 우리가 본질적으로 예수를 만나는데 방해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곳에 있는 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다메섹 회당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사울을 아나니아처럼 형제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매우 당혹스럽고 혼란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그들이 바로 이 사울에게 나타난 성령의 역사, 예수께서 그를 택하셔서 도구로 그릇으로 택하셨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단순히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7절의 아나니아의 반응과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의 반응과는 사뭇 다른 반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순종하고 성령 안에서 성령이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주님의 일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과연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들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고 그것을 분별하는 영적인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일을 우리는 의심하고 사뭇 잘못하다가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협력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판단과 나의 경험과 다른 주님의 판단을 얼마나 수용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판단대로가 아니라 내 가치관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판단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았사오니 보냄을 받은 곳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빛되게 하시고 소금되게 하여 주시올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바라볼 줄 아는 영의 눈이 열려 있는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 하나님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